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높고 크신 분이 코흘리게 아이들하고 지금 시간 보내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마 어머니들이 많았겠죠. 꾸짖었습니다. 아이들 내어 쫓았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무시 안 하시나요? 우리 유교사회 가운데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시가 있어요. 장유유사입니다. 좋은 그런 것이지만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그런 의식이 우리의 가운데 깔려 있어요. 이런 말, 유치하다, 유치해. 그 진짜 유치하네. 그런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요? 어릴 유자예요. 치자는요? 어릴 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것은 유치한 겁니다. 시원찮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치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른스럽네. 그 참이야. 어른스럽네. 그 녀석. 칭찬이에요? 무시해요? 칭찬입니다. 어른스러우면 칭찬이고요. 어린아이 같으면 유치한 거고요. 그러요. 점잖다는 말 칭찬이 아니에요. 참 점잖네. 점잖네. 칭찬이죠. 점잖다는 얘기가 뭐예요? 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거는 못마땅한 겁니다. 젊은 거는 시원찮은 거예요. 젊은 거는 좀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거는 그런 거고, 젊지 않은 게 칭찬이에요. 노숙한 게 칭찬이에요. 우리의 배어있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애들이 말해야. 애들은 저리 가라. 어른일에 끼어들고, 아이들 유치한 그런 어른스러운 게 좋은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어요. 애들 가라고요. 예수님, 애들은 보낼 시간 없으니까 애들하고. 그런. 교회도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국 교회엔 어린아이들을 맡는 분들은 신학교 갓 입학한, 아무 경험도 없고 이제 겨우 신학 공부하기 시작한 그런 초년병들 투입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아가며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조금 알만하면 청년부를 올려요. 거기서 조금 잘하면은 장년부를 올려요. 그래서 진짜 정예병들은 전부 어른들에게 투입해요. 그리고 아직 경험도 없는 그런 진짜 초짜배기들, 그런 분들만 제가 그렇게 경험해 왔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도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 어머님 경기도 용인에 계시는데 그 교회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주일학교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간식도 사고 그렇게 운영이 된대요. 그럼 그 교회 모든 예산은요, 전부 장년들이 쓰고, 전부 목사님에서 쓰고, 전부 그렇게 쓰고, 이게 아마 그 교회만이겠어요. 조금 나은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 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 참, 우리 어린이를 바라볼 때, 어린이들,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헌금만 까먹는 그런 존재로 다니면서 어지럽히기나 하고 벽이나 부시고, 얘야 너희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른들만 쫓아서 참 어른들만 그렇게 섬기고 어른들 쫓아다니다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어른도 잃어버리고요, 아이들도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 모습만이 아니고 미국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통계 보니까 라이너 리서치라는 것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미국 경우도 22세가 될 때까지 18세에서부터입니다. 대학 4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비율이 70%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중에 7명은 부모님을 떠나서 대학 가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한국은 조금 더 심합니다. 한국 통계에 의하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80% 정도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지금 자라나는 꼬맹이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손주들 10명 가운데 8명은 여러분 곁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요. 통계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럴 거예요. 미국 정부가. 미국에는 1960년대 초만 해도 미국 공립학교,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모든 학급들이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은 5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선생님이 기도를 하거나 학생이 기도를 하면 제재를 당하고 법정에 세웁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영국의 경우는 그 잘 지은 예배당들이 약 3,000개 정도가 마켓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식당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영국만 그러겠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 동일한 처지입니다. 교회들이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패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아이들 숫자가 200명이 안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좀 충격적이 아니나요? 충격적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전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고 유럽의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의 교회들 물론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수적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들도 여러 있지만은 사실은 무슨 소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노인분들만 20여 분, 10여 분 모여서 예배당을 지키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디에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가? 바로 어린아이들 싸움에서요. 우리가 어디에서 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는 그러한 현실. 참 세상은 아이들 빼앗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게임을 만듭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아이들 관심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인터넷이 발달돼서 TV가 발달 프로그램들이요. 참 세상은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아이들 뺏어가려. 배후의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이요. 어둠의 세력들을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 창조한 하나님께로 또 끌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그들은 시간을 쏟아붓고 땀과 참 그들의 에너지와 힘과 지혜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린 멍하니 우리 자녀들 그들이 갈등할 때, 그들이 힘겹게 싸울 때 우리는 수수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1시간, 2시간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나요? 그것을 1시간, 2시간 배우고요. 학교에 가면 끊임없이 참 그것이 가공의 이론에 불과한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그러한 학교, 참 그러한 세상의 모든 문화들, 모든 언론 매체들 끊임없이 자녀들을 쇠뇌시키며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뒷짐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갔는데요,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예요. 그렇게 떠날 때 10명 가운데 8명이에요. 8명. 심각한 거 아닌가? 내 자녀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10명 가운데 8명이에요. 미국의 평균이 10명 가운데 7명이에요.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그 패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요. 13살 이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 결정되는 건 13살 이전이에요. 13살 이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13살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13살 이전이에요. 물론 18살까지도요. 전 그 이후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전 100번 들고 1000번 들어도요. 제가 작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100번 설교를 하고요. 500번 설교를 1000번 설교를 해도 바뀔까 말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미 형성된, 내가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무신론적인 세계관. 바뀌질 않아요. 잘 변화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뿌리 깊은, 어려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참 바뀔까 말까요? 그것이 안 바뀌어요. 아이들은요, 백지입니다. 순수한 아이들. 어렸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죄인됨과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면 그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책망했습니다. 구셨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이 어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어딜 나오냐고. 애들 가라고. 참 부모님들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 향해서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들어왔죠. 왕으로 통치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자들,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요. 너희가 무시하지만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만, 너희가 유치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아니라고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고, 또한 돌이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도 그렇고 지난 시간들도 그렇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으신 분들,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들으셔도 아마 다 잊어버리고요, 길가밭처럼 흙이 얇은 돌짝발처럼 다 빼앗겼을 겁니다.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들이요. 어린아이의 마음밭이 옥토예요.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질식시키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여,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른들인 우리 중에 참요 우리가 크고 참 우리 중에 나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셨는지 이 어린아이 하나 안아주고 참에 힘을 주고 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는 아이, 넘어진 아이, 참 그냥 이렇게 있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 그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거 또 의자 부신 거 아니야? 문짝 부신 거 아니야? 너무 떠드네. 너무 시끄럽게 뛰어다니네. 교회 시설 다 부셔도 그래도 좋다. 잘 말씀 배우고 커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그런 일꾼들 되거라. 이렇게 하며 여러분들 아이들 따뜻하게 예수님처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참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계신지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아이들 시큰둥하게 참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무시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건 돌이켜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어른들을 쫓아가다가요 어른들도 잃고 또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은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은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뇌시켰죠. 다 이거 너 입는 옷 누가 준 거야? 김일성 수령 동지가요. 어버이가요. 참 연필 한 자루도요. 그들이 엉터리입니다. 악한 것을 가르치면서도 거짓말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교육한 겁니다. 어린아이 때 심어주면요 그것이 그냥 그들을 믿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으면은 거기서 통곡하고 울어요. 참 가짜 우상 신인데도요 이 이슬람에서요 아이들을 재석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한 그런 부모들 참 버려진 아이들 전부 데려다가 코란 가르치는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쿠란을 가르쳐요. 거기서 군사교육을 시켜요. 거기서 참 폭탄을 안고 사지에 뛰어드는 그런 참 알라 신을 위하여 가공의 거짓의 신이야 가공의 신이야 헛된 신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참 그 섬긴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 어디서 왔다고 봐요? 무슬림 그들의 세력이 이렇게 강해지는 이유가 어디서 왔다고 봐요? 유대인들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 무수한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수없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것들 적사병이 유래하면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요. 그들을 죽입니다. 헐로코스트예요. 600만의 유대인들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오염시키는 그런 악한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들을 학살시킵니다. 그런 가운데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그들이 오늘날 나라를 세우고요. 그들이 오늘날 노벨상들을 휩쓸고요. 그들이 오늘날 좀 경제, 금융
그런 것들 거머쥐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소수민족인데요. 유대민족의 생존 비결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을 빼놓으면 다 허탕짓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자녀교육이에요. 쉐마교육이에요. 그들의 토라 학교에서 그들이 우리 자녀들 2살부터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들 그렇게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교육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과학상으로 경제상으로 노벨상 받는 그런 한 사람도 배출하지 우리 민족이 못했는데 유대민족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학교의 절반 교육을 토라 교육을 시켜요. 모세 오경을 교육시켜요. 쉐마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시켜요. 언제부터요? 그래서 일단 13살이 되면 그들의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성인식을 시켜버리고요. 바로 어린이 교육이에요. 어린이 교육. 우리가 교회가 크게 잘못한 겁니다. 어른들 교육에 너무 많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쏟아부었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위해 부흥회를 했고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만 우리는 지만은 어른들을 비율로 보면 20명의 어른이 복음을 들으면 1명 정도 영접한다 그래요. 선교할 때 지만은 자녀들에게 하면 20명 가운데 19명 그 정도의 비율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 그래요. 우리가 심각한 그런 영적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것 바로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이 쫓았고 무시했던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해서 쫓아버렸던, 교회에서 쫓아버렸던 어린아이들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되찾기와 치열한 영적 싸움을, 거대한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특별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와 전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세속 교육에서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실존을 가르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르친 것과 세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실천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치관을, 신생관을, 세관을 가르쳐야만 해요. 교회에서요, 목장이요, 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성경교육과 어하나요, 창조과학 탐사여행, 그 가공에 가설이 불과한 진화론, 그것을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이 주입하는데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아주 혼란을 겪고 있어요. 힘겹게 싸우는데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겁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설 수 있도록요. 어린이 청소년들 초청하여 함께 전도 집회를요. 무엇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면서, 저희 교회에 참 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전략팀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우리 지으신 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범죄와 하나님 떠났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으시나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죠.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피를 죽으시게 하심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은총인 이 선물을 우린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믿는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자는 것이에요. 참 가정에서 가르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순수한 믿음, 내가 믿는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참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참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전략 팀을 우리가 연구하고요,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요 만들어야 되겠어요. 숫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수부대 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 방해했잖아요. 공수부대 12명이 일개 중대라 그러네요. 들은 얘기 혹시 공수부대 나오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공수부대 12명 일개 중대가 적진에 투입이 되면요, 후방에 투입이 되면 적 일개 사단이 발이 묶인다 그러네요. 소수 정해져. 정해야 돼. 그들이 투입되면요, 그들을 이렇게 소탕하기 위하여, 진압하기 위하여 일개 사단이 묶인다고요. 우리 교회 출석만도 약 800여 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숫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예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3분의 2 이상의 예산을 우리 장년들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3분의 2 이상을 투입하는, 예결단 세울 때 우리 장로님들 명심하시 바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투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안고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참 정의의 군사로,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교사님들 후원해 드리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집회들을 하고요, 참 돈이 들더라도 참 멀리서라도 참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참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 초청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교사님들 그렇게 키워내고요. 그런 전략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우리 한인 교포교회도요, 언젠가는 대다수의 미국 교회처럼 텅 빈, 우리가 이제 노인 됐을 때는 텅 비어서 이 예배당을 덩그러니 20여 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 날이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옵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떠났어요. 이미 예배당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미국이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수소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피 흘리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거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몰라서 패배하고 있지만 이제는 파악하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어. 세상이 자녀를 빼앗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녀를 빼앗아가고 있는데 게임으로요, 참 세상의 모든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는데요, 빼앗아가고 있는데요, 부모 곁만 떠나면 세상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 전쟁을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인 손주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이들을 바로 진리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을 다 놓치고 우리는 결국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타협은 좋은 선물 같지만 실상은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승리를 쟁취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빼앗아가는, 우린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이전 시대에는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교회 오면 아이들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어른들이 따라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어른들 안 와요. 잘요. 10번 전하고 100번 전에 겨우 한 번 왔다가는 또 얼마 있다가 교회 앉혀놔도 10명 가운데 7, 8명 벌써 도망칩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하면 아이들 존중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리라면요, 그 아이들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친구의 아이들 초청하세요. 친구한테 부탁하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요. 교회 가서 나쁜 거 가르치겠냐고요. 좋은 거 가르치니까, 아이들 사람대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리라면 자녀들에게 참, 친구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진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의 일생이 바뀌어, 그의 영혼이 바뀌어요. 그 자녀들이 나오면 부모님이 따로 나오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선교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게 복음 전해도요, 복음 전해도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요. 그런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뭘 바라고요? 바른 거 안 해주면 떠나고요, 실망시키고 배신하고요, 헌신한 것 같은데 참 그 헌신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가물에 콩 나듯이 몇 분들 그래도 구원 되지만은요, 어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지만 어찌 그게 어려운지, 어떻게 그게 어려운지. 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면 복음을 전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진리임을 여러분 믿는다. 선교지에서 어린아이들 예수님께로 영접하면, 데리고 나오면, 부모님들이 함께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존중해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도 이 지역에 인도 사람들, 어른들 많이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고 돌아오나 걱정하시나요? 인도에 학교 다니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 인도 친구들 한번 내년도엔 다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도에 다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의 친구들 다 데려다가 그들 잘 먹이고요. 정말 이 교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한 번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1961년도에요. 지금부터 51년 전이네요.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 길 모퉁이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 돌아올게.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3일이 되도록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배고팠죠. 힘들었죠. 외로웠죠. 두려웠죠. 그때 3일째 되는 날이었던 한 남자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너 괜찮니? 이것이 첫 말이었다 그래요. 너 괜찮니? 사정 얘기를 다 듣고는 이 손을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먹이고요. 그의 여름에 있었던 크리스찬 서머 캠프에 이 아이에게 돈을 대줘가지고 보냈습니다. 12살 난 소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 웨이트레스를 일하면서 참 무신론으로 살아갔던 이 아이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듣습니다. 이 캠프에서요,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번에
이름이 바로 빌 윌슨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님 되셨어요. 그는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이오와주로요.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진출합니다. 뉴욕의 빈민가입니다. 할렘 지역, 브루클린, 사우스 브롱스라는 그런 가장 난폭한 지역입니다. 가장 빈민가입니다. 마약의 소굴입니다. 강도들, 갱단들이 후루하는 곳입니다. 장녀들이 저녁만 조금 하면은 사람들 허객한 그런 곳입니다. 술병들이 깨어져서 질비하게 넓어진 그런 곳입니다. 강도가 끊임없고 아이들 성추행하는 그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차들이 수없이 도난당하고, 그러한 밤이면 총소리와 경찰들 사이렌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는 그러한 빈민가로 찾아 들어가요. 헐머물어요. 하지만 예수님 모시고요.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메트로 미니스트리라는 어린이 사회를 시작합니다. 메트로 철치예요. 도시 한 빈민가, 그곳에서 버려진 아이들, 부모님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거의 대부분이 전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마약을 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 폭력을 얼룩진 것.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메트로 미니스트리에는 매주일 2만 명 넘게 아이들이 모이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요. 함께 일하신 분들, 발런티어들이 300여 명 되고요. 교사로 섬기시는, 그리고 스태프들이 150명 정도, 근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주 아이들을 방문합니다. 신방을 해요. 신방해요. 그리고 스쿨버스를 이렇게, 주일날이니까요, 학교 평일날은 학교에서 하는 그 스쿨버스들을 주일날 빌려가지고 50대에서 80대까지, 그래서 아이들을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 매번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강도를 당하고요, 구타를 당하고, 칼에 찔리고, 3년 전 2009년에는 총에 맞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자기가 그렇게 버려졌다가 한 분 크리스찬입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아니하는 한 분 크리스찬,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까지 된 그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는 매년 성탄절 무렵이 되면 자기가 버려졌던 3일 동안 서 있던, 엄마가 자기를 버렸던 그곳을 찾아간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버려졌던 사람임을, 거기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까지 되었는지 다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요. 한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았던 한 사람 때문에 빌 윌슨 목사님이 있으셨고, 이분 때문에 이 교회를 거쳐간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부모를 권하게 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천국의 소망을 준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나면 무엇부터 건지겠어요? 돈부터 챙겨 나오겠어요? 귀금속부터 챙겨 나오겠어요? 아니죠. 불이 나면요, 아이들을 챙겨 나오죠. 아이들이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 세상은 지금 불타는 세상입니다. 탐욕으로요, 정욕으로요, 세상은 죄악으로 불타는 세상입니다. 온갖 세상이에요. 언론 매체들, 인터넷, 무슨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까지 전부 세상은 불타는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건져야 돼요. 지금 자녀들을 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들, 무시당하는 자녀들, 옛날이나 그 시대나 오늘이나요, 무시당하는 자녀, 그들의 소중함을, 교회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를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빼앗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데리고 나오니까 교회 나오지만은 내 곁을 떠나면, 대학 가면 다 떠난다니까요. 떠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데리고 오려면요, 내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운 것보다 1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어렵다니까요. 왜 이런 전쟁에 왜 지금 계속 패배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도 왜 수수방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식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왜 세상에 그냥 세상에 교육도 지식도 좋은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요. 더욱이 세상에 뭐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진리들에게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노출시키면서 우리 자녀를 정작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비로소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 왜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왔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저도 큰 책임을 지고 함께 말씀 전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 헌금하는 어른들요, 그래서요, 다 잃어버리는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놓친다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숙제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 훈하기입니다. 제가 요 전까지는요, 교회에서 제가 가장 감사하는 분들은, 제가 진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목자, 부목자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사였어요. 근데 이 순서를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목자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 교사님들에게 이 자리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거울리게 들요, 그런 자녀들 안고 그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 전화로 신방하고, 전 그들 또 집으로 신방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시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전체,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로 적극 후원하고요, 참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우리 자녀들 교육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힘겹게 학교에 가서 힘겹게 싸워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힘겹게 우리 자녀들 위해 싸울 때 저희들이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에 서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인 성경의 말씀대로 증거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생애를 잠야에 예수님께 드리고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요, 참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참 어른으로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요,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되고 우리 교사분들 후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같이 연결된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 선교회, 기도를요, 수요 기도 예배도요, 새벽 기도 예배도요, 가정에서의 기도도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요, 교회 전체 교회도요, 우리 기도,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도요, 우리 어린아이들 와요. 우리 어린아이들 와요. 기도하고 이들 축복하고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투입하고요, 지혜와 힘과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아붓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